안녕하십니까. 퇴역군인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입니다. 맑고 쓸쓸하고 우울한 주말의 아침입니다. 이런 것이 인생인가 싶기도 하고, 이렇게 또 사람들은 퇴장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로 교체되는 것이 삶과 세상의 이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나 이렇게 헤어지고 이렇게 삶을 끝내는 이 방식이 보편화되고 너무 일반화돼서 이제는 허탈감 외에는 놀랄 일도 없다는, 더 이상 놀랄 일도 없다는 식의 이러한 세태가 과연 앞으로의 세대에게 어떤 삶을 물려주게 될 것인지, 어떤 정신을 유산으로 남기게 될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기도 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어떤 정치적 사건이나 실책이 드러나게 되면 일본인들이 말이죠, 일본 정치인들 중에서, 일본의 유명한 사람들 중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자살로 생을 끝마치고, 그럼으로써 그 사건이 종결돼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또 저뿐만이 아니라 대개의 사람들은 일본인들의 그 자살하는 풍습, 그것을 비판하면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또 잘못한 것이 없다면 정당한 소명을 하면 될 것이지 왜 자살하느냐, 이렇게 비판적인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10여 년 동안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 사건의 여파로서의 자살 사건을 볼 때 이제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일본한테 우리가 10년이 뒤졌느니 30년이 뒤졌느니 그런 말들을 하는데, 아마 그런 풍조도 일본 사회가 우리보다 먼저 겪은 거겠죠. 이리 때와 같이 물어뜯는, 상대방이 나의 적이라고 생각되면 인간 이하의 야비하고 교활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모와 모욕과 그것으로 연일 사람을 살 수 없게 만드는 언론, 검찰, 경찰, 정적들, 또 거기에 따르는 수많은 지식인들, 입을 가졌다는 사람들마다 한마디씩 다 떠들어대서 그것으로 한 세월을 보내고, 그것으로 자기들의 온갖 콤플렉스, 온갖 울분, 질투, 시기, 이런 것들까지 한꺼번에 다 쏟아냄으로써 하나의 무슨 카니발리즘과 같이 그러한 광란의 어떤 제의를 벌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찌됐든 간에 그 희생물로 도마 위에 올려진 한 사람이 과연 정당하게 자기를 소명하고 또 책임질 일을 당당하게 책임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정리법을 선택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더욱이 그 사람이 나름대로 세상을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여기는 성남시입니다. 신념과 도덕률과 또 정의와 그런 것을 위해서, 올바른 가치를 위해서 가열차게 싸워왔던 사람이라면, 그래서 그 도덕적 흠결이 그 적들에게 물어뜯길 온갖 빌미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모와 모욕의 광란이 예상이 된다면, 그 가열차게 살아온 그 가열참으로 삶을 깨끗하게 마감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용감하고 또 전사다운 깔끔한 죽음이 아닌가,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찌됐든 요즘 벌어지는 일들, 또 세상 돌아가는 것, 사람들의 인심,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끔 생각나는 말이 과유불급이라는 말인데, 지나친 것은 모자람만 갖지 못하다, 그런 말이죠. 너무 지나치다, 사람들이 너무 지나치게 하니까 좀 모자란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런 말로 이해가 되죠. 그런데 사실 공자께서 말씀하신 그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실제 논어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뜻이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어느 날 공자의 제자 중에 자공이라는 사람이 스승님께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자장과 자하 중에 누가 인에 더 가깝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인물평 하기를 좀 좋아하잖아요. 또 여러 제자들이 있으면 제자들 중에 또 그런 질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자공이라는 인물은 아주 능변에다 능수능란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는데, 또 거침이 없고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자공이 자기의 동료인 자장과 자하에 관해서 스승님께 물어본 겁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스승님의 가르침에 도달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대답해 주기를,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장은 지나치고 자하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공이 다시 물었죠. 그러면 자장이 더 나은 겁니까? 지나친 게. 선생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그 인이라는 거에 있어서 그 인을 지나치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겁니까?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겠죠. 그러자 공자님이 대답했습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지나침은 모자람만 갖지 못하다. 그렇게 하면 모자란 게 더 나은 게 되는 거잖아요. 모자란 사람이 더 낫다. 그런데 공자의 대답은 실제로는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과 같다.
잠시 후 보온대로 512번길 방면 왜 그런 거죠? 회전부 좌측 첫 공자의 번째 모든 차선을 사상은 이용하세요. 이어서 중용에서 좌회전입니다. 나오는데, 중용의 잠시 하늘의 후 이치, 광주 오포 방면 좌회전입니다. 하늘의 원리를 따르는, 사실은 공자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냥 철학 사상이나 도덕률이 아니라 이상 직진하는 구간입니다. 어떤 신앙 같은 거거든요. 종교적 원리, 진리의 원리에 따르는데, 하늘의 명, 하늘이 이 세상을 운행해가는 약 그 200m 앞 원리적 50km 단속 구간입니다. 본질을 성이라 하고, 그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고 하고, 그 도를 가르치는 것을, 배우는 것을 교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 중용의 제일 첫머리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하늘의 이치에 부합하는 삶,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부합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삶의 태도를 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인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하늘의 천명을 받아서 그것을 삶으로 조화롭게 내기 위해서 갖는 그 하늘의 원리를 사람이 인식하게 되는 어떤 인식적 특징, 잠시 후 그 원리란 10km 어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 본받을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인식에 있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하늘의 원리의 특징이라는 것은 중이라 그랬습니다. 중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희노애락이 아직 나타나기 이전을 중이라 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났을 때는 중인 거죠. 아직 자아라는 것에 의해서 어느 쪽, 희노애락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이 없는 자아가 생기기 이전 상태.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어떤 상태가 중인 거죠. 하늘의 원리와 조화롭게 일치되어 있는. 약 500m 앞 신호 그런데 거기에 방향 선악과를 50km 먹음으로써 단속 구간입니다. 이제 자아라는 게 생겨나서 판단이라는 게 생겨남으로써 그 중에서 벗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정으로 재탐색 자장과 자하가 어느 사람이 더 인에 가깝습니까? 라는 말은, 질문은 누가 더 중에 가까웠습니까? 라는 질문인 것이고, 자장은 지나치다, 자하는 모자란다 라는 말은, 자장은 그 중을 지나서, 중을 지났다는 얘기고, 너무 지나쳤다는 얘기고, 자하는 모자란다, 수준 미달이라는 겁니다. 아직. 그런데 사람들은 그 모자란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모자란 게 더 낫고 지나치는 것보다. 그렇게 이해할 때 그냥 공자의 이런 어떤 깊은 원리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하나의 그냥 도덕적 행동의 모습으로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거꾸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나친 사람이라는 것은 행동을 지나치게 하고, 말을 지나치게 하고, 표현을 과장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나쳤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중이라는 것을 너무 지나쳐 버렸다. 조화가 깨졌다는 거죠. 현실 감각이 없다거나, 뭐 아주 원리주의적이거나. 그래서 오히려 자장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그런 급진적이고 뭐 경솔하고 뭐 하여튼 뭐 지나친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어떤 중에 가까우려고 하다 보니까 생긴 겸손함이라 그럴까요? 겸손함이 지나치다 그럴까요? 너무 소극적이라 그럴까? 아니면 그거에 너무 따르려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꽁생원이라 그럴까? 지나친 겁니다. 자하는 수준 미달이다.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같다는 겁니다. 미치지 못한 거나 지나친 것은 결국 이내 그 중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는 같다. 완전히 거꾸로 해석되고 이해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됨으로써 상실된 것은 뭡니까? 원리가 상실됐잖아요. 원리는 상실되고 겉껍데기만 남아서 그 겉껍데기가 하나의 어떤 도덕적 처세에 있어서의 권력이 되는 거예요. 겸손하시오. 지나치면 모자람만 갖지 못합니다. 모자람이 더 낫다는 거예요. 어떻게 모자란 게 더 낫습니까? 수준 미달이 어떻게 낫습니까? 잠시 후 신호 위반과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 가기 전에 그 신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박윤선 박사님의 성경과 나의 신학이라는 나의 생애라는 그 자전적 그 책이죠. 그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한 줄 기억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낙석지역입니다. 옛날 그 한국에 왔던 선교사님들 중에서 한국에서 이제 신학생들을 초기 기독교에 가리킬 때 대개 이제 목사들이 그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사회 지식계층이 아닌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지적 수준이나 이런 게 이제 모자랐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제자들을 이제 고무시켜주기 위해서 그 선생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는 재지가 부족해도 겸손하면 된다. 그 말을 이제 가슴에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목사는 재지가 부족해도 겸손하면 된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저 스스로를 생각할 때 어떤 재지가 부족하다. 재능과 그 능력이라는 것이 너무 부족한 내가 과연 목사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위로를, 격려를 많이 받은 거죠. 신학교 시험을 보러 갔는데, 저의 이제 과거 자기소개서 같은 그런 거를 쓰게 되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가 젊은 날에 학교 그만두고 막노동도 했었고 소설도 썼었고 여러 가지 방황을 거쳐서 유학을 가서 거기서 회심을 하고 결국 신학교에 오게 됐다. 그런 것들을 썼더니 그 면접을 보시는 교수님께서, 신학자께서 당신의 이력을 보니까 성격이 보통이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목사 일을 하자면은 수많은 아니꼬운 일도 보고 힘겨운 일도 보고 고통스러운 일도 겪고 뭐 성도들도 갖가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어떻게 목회를 하려고 그러냐? 성질이 그렇게 격렬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말씀을 그렇게 이제 도전적인 어떤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발력을 발휘해서 박윤선 박사님께서 그의 저서에서 누구
박사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으로 대답하겠습니다. 목사는 재지가 부족해도 겸손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흡족해 하시는 표정으로 뭐 아니 하여튼 이제 통과가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질문도 거꾸로 된 질문이고 대답도 거꾸로 된 대답이죠. 약 500m 앞 70km 단속 구간입니다.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것, 약 700m 앞 운남 또 뭔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뭔가를 주장하고 이끌어가고 말하고 뭐 한다는 행위, 그것에 있어서 잠시 후 70km 단속 구간입니다. 재지가 부족해도 겸손하면 된다 는 말씀을 저는 부정하게 됐습니다. 약 300m 앞 운남 마감 미술관 방면 우측 재지가 있어야죠. 재지가 없으면 수준 미달인 겁니다. 잠시 후 겸손하면 된다고요? 겸손하다는 게 뭐죠? 자기의 재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오직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남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거면 목사가 충분하다고요? 그것은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는 말을, 지나침은 모자람만 갖지 못하다, 전방에 이렇게 방지턱이 있습니다. 가르킴으로써 결국에는 모자람이 더 낫다는 말이 되는고 마는 거죠. 자공은 공자의 말씀에서 어떤 뉘앙스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나친 게 더 나은 게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공자는 그 지나침도 전방에 그 지나침이라고 할지라도 모자람과 같다, 모자람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한 거지 모자람이 더 낫다고 한 게 아닙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입니다. 목사, 선생, 교사는 재지가 부족해도, 여기서 재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지나침, 오히려 지나침을 말하는 거죠. 겸손함, 겸손함이라는 건 모자람은 수준 미달을 말하는 겁니다. 재지가 부족해도 수준 미달이면 된다? 그 수준 미달의 겸손함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원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가, 그 인식한 것을 공자의 제자인 증자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다른 사람이 스승님이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스승님이 오직 말씀하신 것은 충과 서다 그랬습니다. 충이라는 것은 오늘날 현대적으로 말하면 성실함을 말하는 거죠. 성실함. 서라는 것은 일관됨을 말하는 것이고, 같은 말의 반복이죠. 오직 한결같음을 말하는 거다, 스승님의 말씀. 오직 한결같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원리잖아요. 하늘의 원리, 하늘의 이치, 천명, 이것만이 오직 한결같죠. 겸손하면 된다고요? 겸손하면 거기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유턴입니다. 수준 미달인데, 그 수준 미달들이 그 겸손함으로 나중에 목사는 재지가 부족해도 겸손하면 된다는 식으로 일생을 살아온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겸손한가? 그 원로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겸손한가? 저 무슨 거의 무슨 5분마다
돈 걷어들이는 방송이나 하고 있는 김땡땡.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한국교회를 망친, 가장 망친 소위 말하는 원로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사람들 얼굴을 보세요. 그런 설교, 일생 동안 해온 설교 얼마나 야비하고 역겹습니까? 약 300m 앞 로터리에서 유턴입니다. 그런데도 원로라고 존경받고 있죠. 겸손하다고요? 그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누군지 뭐 생각나시는 분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개떡같은 목사들은 왜 그렇게 환자가 많이 들어가는지, 환자들이라 그런지, 환장을 해서 그런지, 돈에 환장했고 권력에 환장했고, 여기는 광주시입니다. 그 사람들 젊었을 때 얼마나 겸손하다는 소리 많이 들었는지 아십니까? 수준 미달입니다. 로터리에서 원리를 유턴입니다. 몰라요. 그런데도 모자람이 지나침보다는 낫다는 식으로 가르쳐 온 겁니다. 자공은 물어봤죠. 그렇다면 지나친 게 나은 게 아닙니까? 낫지는 않은 거죠. 결국 그 지나침이라는 것이 삶으로 구현될 때는 잠시 후 오포로 방면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 그 수준 미달의 야비한 겸손함들이 판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재지의 부족함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리, 신념, 그 인이라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지향해서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그 수준 미달의 그 도덕분자들이, 언론 기레기들, 뭐 검찰, 우리 사회의 뭐 어떤 모모한 지식분자들, 잠시 후 성남 이런 사람들이 방면 우회전입니다. 내세우는 도덕률들을 보십시오. 그런 것에 의해서 치명상을 입게 될 때, 지나침으로 자신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침으로 그것을 추구하고 이룩하고 도달하려고 자기를 불살랐던, 바쳤던 사람이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 지나침으로 인해서 모자란 수준 미달의 가짜 겸손한 자들에게 물어뜯기게 될 때 어떤 선택을 할까요? 저는 박원순 시장님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의 죽음의 방식에 대해서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약 700m 앞 분당 방면 우회전입니다. 문제가 된 내용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죽음을 대하는 저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개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진실과 주의하세요. 진리와 자유와 인권과 정의를 위해서 싸워왔던 사람이 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약 300m 소위 말해서 앞 도덕을 방면 내세우고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우고 겸손함을 내세우고 끊임없이 입을 막고 행동을 막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결국 올가미를 잠시 후 씌워서 우회전입니다. 죽이려 이어서 할 때 좌회전입니다. 그 전사가 취할 수 있는 자결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잠시 후 생각이 우회전, 듭니다. 방면 좌회전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고 가슴 아픕니다.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잃을 수밖에 없는 이 비열하고 야비하고 냉혹하고 야멸찬 시대, 약 300m 터널 진입입니다. 수준 미달의 도덕분자들만이 살아남아서 차지하겠죠. 환자 들어가는 두 사람처럼 자식들에게 대대로 물려주면서 하나님 팔아서 목사는 재지가 부족해도 겸손하면 된다. 거짓말입니다. 재지가 있어야 됩니다. 구간인간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겸손함 가지고 안 됩니다. 그건 겸손한 게 아니라 수준 미달인 겁니다. 언제나 영화처럼 흐르는 강물처럼 잃어버린 때를 찾아서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생각이었습니다.